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만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옆에 있는 분들 세 분 이상, 우리 짝지어서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빛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세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빛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또 여전히 빛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또 여전히 빛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종교개혁 달이니까요. 당신은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당신은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당신은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여전히 빛날 수 있는 이유는요,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은요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 빛을 내 삶 가운데 비추어내서 루터가 어두운 시대를 밝혀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가 살아가던 시대는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시대는 인간의 일생을 70년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그 70년 전체를 아우르는 7가지의 성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7가지의 성사를 통해서 한 인간의 70년의 모든 인생에 카톨릭 교회가 개입을 하고 통제하던 시대가 중세 시대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시작되어지는 성사는요, 유아 세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아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가장 먼저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세례명을 줘서 이 사람은 세례명이 있으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루터도 1483년 11월 10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날 태어났는데요, 그 다음 날인 11월 11일 날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그 추운 겨울날 찬물을 끼얹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루 만에 유아 세례를 받았을까요?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받아서 구원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유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 중세 시대는요, 카톨릭 교회가 만들어 놓은 7개 성사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한 인간의 70평생을 좌지우지하고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당시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세례를 받았던 그날 11월 11일은요 성 마르틴의 축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 이름이 세례명이 마르틴 루터, 우리가 말하는 마틴 루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루터는요 사제 신부가 되기 전에 법학도였습니다. 그런데 1505년 7월 2일 날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때려치는 걸 보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엎드려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살려주시면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또 종교개혁 성지 순례를 가면요, 앞에 있는 그림처럼 루터의 돌이라고 해서 기념비적인 돌이, 저렇게 큰 돌이 서 있습니다. 저기가 루터가 벼락을 맞고 서원한 자리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이 돌에 보면요 특이한 문구가 있습니다. 독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루터가 사제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서원할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한 것이 아니라 성 안나라고 하는 성자의 이름으로 서원했다는 것을 저 돌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중세 시대까지는요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없고 성자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 성자가 나를 중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당시 카톨릭 교회가 만든 신학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면 루터가 자기가 사제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서원할 때 불렀던 성 안나,
안나라고 하는 이 성자는 누구일까요? 이 안나는 마리아의 엄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탄광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왜 탄광이 등장하느냐? 루터의 아버지가 탄광업을 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탄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루터의 아버지가요, 이 성 안나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 아버지의 영향에 따라서 이 루터도 광부의 아버지를 둔 자녀이기에 광부의 신인 성 안나를 의지하며 살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사람들을 자기 인생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성인들을 기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유아세를 받고 난 이후에 또 청소년기가 되어지면요, 충성스러운 기름을 머리에 바르며 성령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견진성사라는 것을 두 번째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가 되어지면 혼인성사라는 것을 하고요, 신부가 되려면 성품성사를 받고, 몸이 아프거나 죽을 때가 되어지면 병자성사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또 죄를 지으면 고백성사, 또 성찬할 때에는 성체성사를 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70평생 카톨릭 교회는요, 7가지의 성사로 인간의 삶에 빈틈없이 개입하였고 통치하는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모든 7성사를 교황의 권위 아래 있는 사제들을 통해서만 제공했기 때문에 교황의 권력을요, 실력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권위였습니다. 그 7성사 중에 세례, 유아 세례 같은 것은요, 일평생 한 번 하면 되는 것이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고해 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원죄의 문제를 다 깨끗하게 씻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책들 그리고 형벌들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나도 인간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세례의 위력은요,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일시적으로 짓는 것들을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일시적인 형벌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세례에 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바뀌어진 형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고해성사다라고 당시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요, 이 고해성사를 가만히 보면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제에게 와서 고백을 하고요, 그러면 고백한 것에 대해서 사제가 사죄를 해줍니다.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요, 보속이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보속이라는 건 뭐냐면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이요, 금식이거나 구제연보, 돈을 내는 것이나 기도, 순례, 성지순례를 이야기합니다. 미사, 그다음에 면죄부, 면벌부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들로 보석을 해야지만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또다시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사람이 고해성사를 다 하지 못하고 또 고해성사를 못했기 때문에 보석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은요, 자신이 지은 죄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해성사도 다 할 수도 없고, 고해성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석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죠. 자기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톨릭 교회만의 독특한 교리가 생겨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연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옥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 땅에 지상의 교회가 있고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청상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간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연옥은요, 천국으로 가기 전에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단련하는 곳이다라고 카톨릭이 만든 개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 죄를 다 씻지 못해서 천국 가기에는 애매하고 지옥 가기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연옥이라는 곳에 머물렀게 돼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평생 지었던 자기 죄를 다 연단하고 씻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옥 갈 만큼은 잘못한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천국 갈 만큼의 삶을 살지는 못했다.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카톨릭에서 만든 신학적인 발명품이요, 연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옥을 통해서 카톨릭 교회가 어마어마한 장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면죄부, 또 면벌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는데요. 면벌부, 면할 수 있다, 벌을 면할 수 있다. 어디에서의 벌을 해요? 연옥에서 벌을 면할 수 있는 종이, 쪼가리, 증서를 사고 팔면서 카톨릭교회는 굉장히 많은 부를 착취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의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의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을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종이 쪼가리 한 개를 산다고 거기에 사람의 죄를 없애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여기에서요, 또다시 카톨릭 교회의 기발한 발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뭘까요?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비롯해서 성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공로를 쌓았는데 이 남아 도는 공로가 보물창고처럼 쌓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공로의 보고, 공로의 창고, 공로의 보물창고라는 곳이 있다라고 하고 그것을 열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열쇠와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교황이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로를 쌓은 성자들, 마리아를 비롯해서 성자들의 공로가 남아도는 공로를 가지고 있는 창고에 열쇠도 가지고 있고 나누어질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카톨릭에서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보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과 다르지요. 여기 나오는 모든 성인의 통공, 통은요, 통할 통, 공은 공로공입니다. 공로가 통하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그래서요, 이미 돌아가신 성인들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주어지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고 그 통로의 보고의 창고의 열쇠가 교황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논리로 그 당시 사람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카톨릭 교회의 교리 안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카톨릭 교회 신학을 보면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이것에서부터 근본적인 오류가 있는데요,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성인들이 남겨놓은 선행, 인간의 선행, 행위가 구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카톨릭에서는요,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본성이 왜곡되기는 하였지만 100%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성인들과 같이 인간의 공로,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인들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져요? 예수님도 포함되어집니다. 성인들 위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황 밑에 예수님도 성인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을요, 어려운 말로 신인협력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룬 성자들의 공로와 선행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선행을 쌓으며 덕을 쌓으며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가 살아갔던 중세 시대의 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요, 루터가 신약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발견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애쓰며 카톨릭의 교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 마음 가운데 좌절과 불안함과 두려움만 가득했던 루터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부터 나에게로 오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고 하는 슬로건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서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루터가요, 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나서 카톨릭 교회에서 하는 7가지의 성사, 70평생 해야 하는 그 7가지의 성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7성사 속에 갇힌 인간의 70년 인생은 마치 70년 포로 기간과도 같다.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과도 같다라고 말하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7성사, 고해성사, 보속, 연옥, 면제, 부 이런 것들로 너무나도 복잡하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루터가 발견한 진리 안에서의 구원은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게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 한 단어로 다 압축되어진다는 것을 루터가 발견합니다. 그 말씀이요, 바로 오늘 말씀 베드로가 오순절 성경 강림을 받고 난 이후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루터 역시도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일 때에 62번 조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참된 보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의 거룩한 복음이다.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교회의 참된 보화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뭐였어요? 성인들의 공로였습니다. 이 보물창고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루터는요, 성도의 구원은 전적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63조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보화가,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 된 것은 나중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장 증오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교황입니다. 교황에 의해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길이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증오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는요, 성자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가 이야기한 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발견은 카톨릭 교회와 그 근본적으로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시점입니다. 카톨릭은요, 인간이 구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서 선행을 이루고 또 무엇인가 공로를 이룰 수 있다라고 구원을 시작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루터가 발견한 것은요,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떠한 공로도 이룰 수 없고 100% 타락하였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 말씀이요 바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에 죄를 감추며 말하는 인간들의 얄팍한 거짓에 그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처럼요 인간은 철저한 부패, 전적인 타락이라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선하지도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옥에 갈 만큼 악하지도 않아. 종종 실수는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악하지는 않아 라고 늘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 가운데 치명적인 오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뭐예요? 나보다 더 악해 보이는 사람을 기준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죄된 본성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밝고 순수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인 공의, 그것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기준이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 앞에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일 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애매한 인생은 없습니다. 연옥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연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 모든 것, 이런 하나님의 진리는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우리의 입, 목구멍, 입술, 발, 눈, 이 모든 것들은요 타락의 도구일 뿐이라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만들어 나갈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선행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신학의 핵심 중에 핵심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요 무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앞부분에 3장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앞장의 모든 것들을 할애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3장이나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썼을까요? 그만큼 인간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죄의 족쇄에 매여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3장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또다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포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확언하며 선포합니다. 이후에도요 5장에서 또다시 이것을 더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있다. 그럼 우리가 모두 죽는다면 우리는 다 모두 죄인이다. 그 어떠한 공로도 구원에 기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언한 이후에 또다시 그 다음 구절인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다시 확언하며 선포합니다. 이것이요, 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다. 위대한 교환. 아담은요,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근데 온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타락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 이 땅의 자리에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다 이기시고 죄 없이 우리를 대표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한 방울 또 남기지 않으시고 다 마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다 이루었다. 그 한 사람 오직 예수님의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나로부터 시작되시는 구원이 아니라 내 밖에서 주어지는 선물로 주어지고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서의 구원을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발견하는 것은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깨닫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루터는요, 카톨릭 교회에서 감추어놨고 숨겨놓으며 묵인해놓았던,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교모한 이 구원의 논리에 숨겨져 있던 성경의 진짜 진리를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색 글씨, 시작.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5개 슬로건 중에 이 하나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이런 영향을 끼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죄를 다 고백할 수도 없고 그 죄를 어떠한 보석으로도 다 갚을 수 없기에 늘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근거는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늘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루터가요,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늘 사단이 슬그머니 찾아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루터, 너 죄인이잖아. 너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살아갔잖아. 네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고 네 마음 가운데 자기 의가 있잖아 라고 늘 이렇게 이야기하며, 너 죄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 너를 싫어할 거야 라고 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틀린 말인가요? 아닙니다. 사단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사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죄한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에요. 우리는요 정죄함에서부터 자유하는 진정한 해방의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루터가요 그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사단의 속삭임에 늘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I'm yours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며 그 사탄의 속삭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요 내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살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 불변한 은혜이기에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요 확신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삶.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언제나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은요 늘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성도의 삶,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는 어김없이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감사를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 또 우리 입술 가운데는요 불평과 원망들이 너무나도 쉽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의도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 또 불만 이런 것들은요 늘 물떠주지 않았는데 자라나는 잡초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우리 마음을 삽시간에 뒤엎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정상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화단을 가꾸는 것처럼요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확신으로 감사의 씨앗을 뿌려나가야 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는 구원받은 존재로 있다는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요 그 감사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요 감사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곳 가운데 은혜의 열매가 넘쳐나게 될 것이며 감사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 참 만족, 참 평강이라고 하는 감사의 열매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선대적인 감사로 의지적인 결단으로 감사의 씨앗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감사의 씨앗을 뿌릴 때에 우리의 삶은요 감사의 화단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꽃향기가 풍겨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영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위로가 있는 삶입니다. 아멘. 모든 인간에게는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댈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젠가 또 이야기했는데요.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죠? 위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요 인생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위로가 위로부터 오지 않고요 옆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누구예요? 누군가에서 기대어서. 그러면요 내가 위로받기로 원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나의 위로는 강요하게 되어지고 그 위로 강요는요 그 옆 사람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로는요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옵니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교리를 가르쳐주는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답이 이렇습니다.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렸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은 듯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위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옵니다. 옆에서 찾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돈, 옆에 있는 어떤 사람, 옆에 있는 어떤 것, 이것을 찾으면요 위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는요,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임을 늘 기억하며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늘 주님의 어깨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위로가 필요한 순간, 기댈 언덕이 필요한 순간 주님은 기꺼이 기댈 언덕이 되어주시고 기댈 어깨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또 실천사항을 나눠야 되잖아요. 실천사항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말씀 적용할 때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적용할 때 진짜 힘이 되어집니다. 종교개혁 그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지난주에 벌써 작업을 다 해놨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걸 나눠드리면 명절 때 숙제 내드린 것 같아가지고 지난주에 안 내드리고 이번 주에 나눠드립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거 다 받으셨나요? 예, 지난 명절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제가 한 땀 한 땀 다 만들었습니다. 요 띠는 저희 와이프가 붙였고요, 요 띠는 저희 와이프가 붙였고 한 땀 한 땀 복사해가지고 이게 한 땀 한 땀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로마서를 필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습니다. 그 로마서 쓰시다가 시험 드실까봐 소로마서라고 알려지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 쓴 서신이거든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신학이 녹아져 있습니다. 6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3주 남았거든요. 한 주에 2장씩 쓰시면 6장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쓰시고요. 요거 쓰시는 거 한 주에 2장씩 쓰시는 게 실천 사항이고요. 또 다 쓰시고 나면 딱 뒤편 넘겨보시면 제가 가운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요 문구를 딱 적어놨는데요. 한 주에 2장을 쓰시고 나셔서 2장 쓰신 가운데 이 말씀, 이 단어, 이 표현은 내가 간직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요 뒤에다가 쓰십니다. 이해하셨지요? 그래서 요 뒷페이지를 장식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것처럼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한 구절씩 다 쓰십니다. 한 구절, 2구절씩 쓰시면 3주 동안 하면 6구절을 쓸 수 있죠. 2장을 쓰시니까 한 장에 한 장씩 해가지고 6구절을 다 쓸 수 있고 더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장을 다 채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80권을 만들어 놨는데요. 혹시 나는 교회 안 나오는 남편과 함께 써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2권을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더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쓰셔서요 한 줄 쓰시면서 그냥 쓰시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이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비추어 나가는가, 이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를 원하시는 건가, 늘 질문을 던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쓰시는데 의의를 갖지 마시고 쓰시면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루에 몇 장요? 2장, 그리고 2구절 뽑아서 마지막 여기 페이지에 다 장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들면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또 내 마음을 감동시켰던 구절들이 가득 이렇게 채워져야 합니다. 가실 때 꼭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고 함께 결단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